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 현장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배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실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성실을 보신다. 그 성실을, 그 성실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성실인 것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 그렇게 나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의 그 문제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와장창 중창 그렇게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보면 그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에서 나왔던 그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서 나왔던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진리를 믿는 우리 이 교회,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안 믿는다 이래요.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 안 믿어. 그러나 비진리를 믿고 있는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말할 수 없이 그것을 온 힘을 다 쏟아서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그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을 한다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이요, 진리를 믿고 있는 그런 이제 정통 교단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통 교단이라는 어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을 믿느냐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정말 믿고 믿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순종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냐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비진리에 속해 있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정말로 저들은 저들의 그 믿음을 누가 뺏어갈 수 있으려 하는 거죠. 저들은 왜냐하면 그렇게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정말 정죄를 받고, 판단을 받고, 이단에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친구들도 물론 떠나고 판단 정죄를 받지는 않습니까?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정말 또 떨어져 나오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부모 형제로부터 떨어져 나오든지, 친구들에게서 떨어져 나오든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여호와 증인은 감옥까지 가잖아요. 군대를 거부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그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에 관한 한 정말로 목숨 바쳐서 그러한 것들을 다 지키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돈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히 흉내를 내지도 못할 정도로 그 전도하는 그 열심은 아주 땡볕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두시두시 저와 증인이 집집마다 전도를 하러 다닐 때 문전 박대당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죠. 누구도 집에 들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심지어 그러니까 집에도 안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 들지 않냐고 저들은 웃으면서 그렇게 다니는 거죠. 웃으면서 그래 전도를 누가 오래는 사람이 없고 반기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정말 그 앞에서 모욕적인 그런 언사를 듣는다 할지라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렇게 전도를 죽자 사자 열심히 저들은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정말 이 진리를 갖고 있고, 이 진리로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깨달은 자요. 이 진리가 확실한 것이요. 이것이 확실히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길이고, 구원에 대한 확실한 우리는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러한 교인이라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정말 이것을 확실하게 저들에게 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열심히 있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느냐 아니면 지옥을 가느냐, 엄청난 거죠. 천국을 저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간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는 그 순간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가서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고, 또 이제 저들의 그 영혼을 놓고 중보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전하기 위해서 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알아. 나는 다 알지만 남한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또 저들이 물어봤을 때 저들이 의문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저들이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하는 것을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정말 저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단에 빠지는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뭐냐면 상당한 열심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봤을 때 뭐에 대한 열심이? 성경을 알고자 하는 상당한 열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자는데 덥석덥석 가지. 응? 성경 공부하자는데 열심 없는 사람이 갑니까? 싫다고 다들 그러죠. 그러나 저들은 간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고 열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간다는 것이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면서, 그러면서 저들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들은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저들은 할 때에 정말 가짜를 배우는 것이지만 저들은 그것이 진짜같이 믿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미혹의 영이죠. 미혹의 영. 미혹의 영에 저들은 이제 이렇게 미혹의 영의 그 역사에 저들은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야. 분별을 못하고 그냥 거기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 열심을 가히 뜯어 말리지 못할 정도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유턴을 하려면 그때는 정말 이 엊그저께 포항에서 지진이 난 것처럼 자기 인생에 어마어마한 붕괴, 막 진짜 자기 삶의 인생이 막 뒤뚱거릴 정도로 그런 강력한 어떤 그런 충격과 그 지진이 일어나는 정말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유턴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한 거죠, 그것은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러면 저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100% 확신을 가지고 어느 하시라도 저들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이 차가 잘 달리려면 오일이 빵빵하게 채워져 있어야 차가 다 달리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이라면 뭐니 해도 피가 왕성하게 서큘레이션이 돼야만 그래야만 이제 정말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자연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본 어게인 된 하나님의 백성이 또 있는 것이고,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영이 거듭나서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대화라는 건 쌍방간의 대화를 말하는 것이죠. 쌍방간의 어떤 그 미신을 믿는 것처럼 샤머니즘적인 어떤 기복적인 뭐만 달라 하고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쌍방간에 우리가 대화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또 그것을 듣고 하는 이런 교제가 영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본 어게인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차원인데, 그렇게 영적으로 거듭난 그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뭐가 이제 일이 시작이 됩니까? 뭐가 시작됩니까? 영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때부터 드디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짚어보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구원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하는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기복적인 신앙은 달라 인간이 절대적에 나와서 달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받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차이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분은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이거는 명령이에요. 받아라 했기 때문에 성령 받아라, 구원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받으면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고 이런 어떤 그런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고 필수로 이것은 받아야만 되는 것이다. 받아야만 되는 것이다. 이걸 몇 가지 우리 집어보려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는 거는, 받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사함을 받아라 할 거야. 죄사함을 받아라.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이제 9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나면서부터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들어갈 그 공간이 스페이스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그 친구들이 이제 상에 이제 길 눕혀서 그를 달아매서 예수님 발 앞에 갔다가 논 사건입니다. 그것은. 그랬을 때 그런 병을 고치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고치러 왔는데? 병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아라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는 거예요. 저가 네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냐, 다 놀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이 네 병에서 그 자신이 일어서 병 고침을 받아라는 것보다 그것이 더 쉬운 말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병의 원인, 질병의 원인, 또 질병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원인, 인간의 모든 프로블렘이 이제 저주와 이런 모든 사망, 질고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왔냐면 죄로부터서 온 것이다. 죄로부터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이 병은 죄를 사해준다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할 때 그는 즉각적으로 거기서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게요. 병에서 뭘 받았다? 노임을 받았다. 노임을, 병이 그동안에 그를 묶고 있었는데, 그 질병이 그를 묶고 있었는데, 그를 자유케 하지를 못했었는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동시에 이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묶임받은 그런 사망, 질고, 저주에서 그는 노임을 받아 진정 자유를 얻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이제 일어나서 그는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여기서 뭘 주길 원했습니까? 병 치료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 죄사함을 주기를 예수님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히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밥을 주고 떡을 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병에 걸려서 예수님에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 병의 그 원인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의 모자람을 통해서, 그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진정으로 그를 만나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가 것이. 그 사람이 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못 만났고,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그에게 뭐도 없었더라. 구원은 받은 것도 없고, 물론 제사함 받은 것도 없고, 그냥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는 대박이다 뭐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거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만나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원천적인 문제, 죄사함의 문제를 주님께서 타치해서 죄를 사해 주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범죄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동시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할 때에 그를 거죽을 멀쩡했어. 그러나 뭐가 죽었더라? 그 속에 있는 영이 죽었다. 그 속에 있는 영이 죽었어. 영이 죽었다는 뭐냐? 그 즉시로 그는 하나님과 이제 떨어졌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다 이거야. 그래갖고 하나님과 대화하던 그런 창조물이 하나님께서 대화하도록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지었던 그들의 존재가 이제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워서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제 그가 숨어버리는 그런 이제 모든 인생들은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두려워하고 숨어버리고 하는 그런 거리가 완전히 떨어져 있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 번 이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죽어. 안 죽은 사람이 없어. 그러면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선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바로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고자 하는 죄사함을 거절한 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은총, 이런 값없이 주려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선물을 인간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떠났어. 그거를 안 받고 거절한 거절한 그 죄값이 이제 바로 뭐냐? 이제 원수마귀 사단들을 이제 잡아 가두려는 저 무적행의 그저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범죄한 그 천사들, 타락한 그 천사들, 이 사단의 이 세력들을, 사단의 원수마귀들을 이제 가두려고 했던 심판에, 이제 그 불심판에 했던 거기에 이제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들이 이제 다 미혹해서 이제 다 뭡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함께 끌고 거기에 이제 영원한 불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곧 둘째 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믿고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데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야. 왜 그렇게 안 믿어집니까? 왜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전도를 받아도 왜 안 믿어지냐 이거예요. 인간은 원천적으로 믿어질 수가 없는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원죄가 있는 상태까지서는 아무리 강제로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거야. 회개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장벽이 없어지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믿어지는 그때 복음이 믿어진다.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줬다. 십자가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제물로 영원한 제물로 돌아가셨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그것 첫 번째 그걸 듣고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사흘 동안 장사 지내서 내가 장사 지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해서 그 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걸로만 그냥 끝났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도 아무것도 메시아도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데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그분은 부활하셨어. 부활하실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그 부활에 그대로 동참하게 돼서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진다 이것이 믿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7절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셨나? 그분은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왜 뭐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됐나? 그분은 바로 뭐냐? 우리의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서 피를 흘렸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피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어줬다는 것이 믿어지는 동시에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맑게 다 씻겨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라는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야. 모든 사람이 다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사도행전 2장 40절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뭘 받아라?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주님의 아이디어야. 처음에는 죄사함 받으라 그랬어. 지금은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나 구원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구원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필요 없어. 그건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냥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느냐?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서 우리는 그때는 뭐예요? 육신은 살았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죽은 상태다. 영이 죽은 상태야.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야. 영적으로 죽어 있어.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2절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함을 받으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패역한 세대가 왜 패역하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로마서 1장 28절인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소리도 듣기도 싫고 관심도 없고 내 마음에 두기도 싫고 다 싫어. 이것이 폐역한 세대야. 마치 우리가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그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마음에 두고도 싶지도 않고 부모하고 관계도 갖고 싶지도 않고 뭐 누가 부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네 부모한테 돌아가라 뭐 한다 할지도 다 그런 거 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폐역한 자식이에요. 우리 영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도 하기도 싫고 내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는 바로 이 세상에 그것이 바로 이제 이 폐역한 세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늘 정말 하나님께 늘 죄를 범하면서도 말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냐, 지금은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서 지금은 그런 사람을 다 옳다고 다 인커리지를 해주는 거야. 다 위로를 해주는 거야. 괜찮아 다 괜찮아. 이거 무조건 다 위로해준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상처를 위로해준다 그러고 괜찮아 이것은 죄다, 이것은 아니다, 기다, 이런 것을 이분법 논리로 이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다 이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건 틀린 것이 아니요 뭐라고 말한다?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야.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호주에서 그 동성애법이 통과가 됐어요. 동성애 그 결혼이 통과가 됐습니다. 저 사람들은 벌써 뭡니까 이것이 옛날만 해도 그것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지금은 틀리다가 말하면 안 돼. 아니야 뭐지? 그쵸. 틀리다가 말하면 안 되고 그냥 저스트 뭐예요? 다르다가 말해야 돼. 다르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이 아니고 이제 뭐냐, 그냥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버렸어. 사랑하는 사람. 그건 남자끼리 사랑하면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랑하면 여자끼리.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 내가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온 세상이 전부가 다 그것을 괜찮아 이게 바로 이 세상에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거다. 불순종의 영이. 그래서 폐역한 세대다. 폐역한 세대다. 그러니까 이런 폐역한 세대에서 우리는 정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정인가, 어떤 것이 진리인가, 이런 것을 깨달으려면 우리의 이것으로는 이성으로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 폐역한 세대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함을 받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에베소 2장 5절에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은혜를 받았을 때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와서 이 바쁜 시간에 와서 이 시간 드리고 이러고서 물질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같이 바보 멍청이가 없고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뭐냐, 정말 어떤 것이 진리인가, 어떤 것이 맞는 거고 어떤 것이 틀린 건가, 이것이 명료하게 우리 속에서 이것이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구원의 열매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제자리로. 지금까지 가던 길을 돌이켜서 황자가 어느 날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근데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깨닫고 그 길을 깨닫는 동시에 거기서 가만히 앉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서 길을 돌이켜서 지금까지 가던 그 길을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에 달려갔다. 아버지 집에 갔더니 거기 어떻게 아버지가 이미 그를 다 용서해 놓고 그리고 그 아들을 계속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이 은혜다 이거예요. 뭐하고 있었다?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이 은혜다 이거예요. 그 아들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그 은혜의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치르게 해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하기를? 돌아오기만은. 돌아오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요. 이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그 아버지의 그 유업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안 돌아왔으면은 아무것도 그 유업의 주인공이 아무것도 되지 못하지만 돌아왔기 때문에 그 유업을 다 차지하게 된 것처럼 오늘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놓고
다 이미 다 용서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안 돌아오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그 은혜가 저들에게는 아무리 값없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저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받으라고 이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게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큰날, 명절 큰날에 예수님은 이제 뭡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 와서 뭐 하라는 거야? 나를 마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생수로 오셔서 누구든지 이 세상 살면서 조갈증이 나듯이 갈급증이 나듯이 이 세상에 다 목마른 자들 뿐이에요. 전부가 다 답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한국에도 지금 노인 세대는 노 문제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것이요. 청년들은 직장 문제 때문에 답이 안 나와 7%가 아니라 8%가 아니라 9% 시대라는 거죠.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 목마른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70년도 뭐 이럴 때는 못 살아가지고 그저 30세 때 밥이나 시컷 쌀밥에 고기에 시컷 먹기만 하면은 행복하겠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먹어서 막 지금은 뭐 하는 시대가 왔어요? 다이어트 산업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 다이어트 사람이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야. 지금은 시컷 먹고, 그리고 옛날에는 대학을 한번 가려면 정말 아주 특수층의 부모를 잘 만난 사람들은 그나마 논 팔고 밥 팔고 그래가지고 대학을 보냈지만 그러나 대다수가 무슨 대학을 꿈을 꿔 대다수가 못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대학에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한국이 대학 진학률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다는 거야. 그 대학을 이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대학을 나오는데, 근데 행복 지수는 옛날에 비해서 엄청 떨어졌어. 행복 지수는. 그러니까 뭐를 보면 압니까? 자살자가 그렇게 많잖아요. 하면 1등 못했다고 아파트에 떨어져 죽질 않나? 사업에다 실패하면 떨어져 죽질 않나? 뭐 시전당하면 죽고 뭐하고, 하여튼간에 자살자가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뭘 말합니까? 아무리 잘 먹고 배가 두드러지게 잘 먹고 아주 그냥 다이어트를 걱정할 정도로 잘 먹고 그리고 아무리 정말 고학력으로 공부를 한다, 해외 유학을 갔다 온다 뭐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인간은 역시 목마르다 하는 것이죠. 역시 인간은 목마르고 또 목마르다. 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마셔라 이게야.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뭐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곧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이거. 성령을 받으면 문제는 성령을 받아라 이거. 성령을 받아라 이거. 성령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거야. 마지막 때. 요엘서 2장이 뭐죠? 이 마지막 때 되면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 하나님이 그 씨를 부어주신다 그랬어. 모든 육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라. 몇 날이 못 돼서 능력이 너에게 입힐 거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올라가셔서 그냥 딱 올라간 것이 아니야. 실상을 내가 말한다.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이제 내가 가서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제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생각나게. 그렇게 약속을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가신 것이 약속을 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으려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한 장소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한 장소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 그러니까 드디어 때가 되니 이제 그날이 오순절날이 이름에 약속 그대로 거기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한 불의 혀같이 나도 저들 위에 다 임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그렇게 주시길 원했기 때문에 미리 예고 방송을 미리 하고 성령 받아라고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 응?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만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진리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돼.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에베소 1장 17, 18절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래가지고 바로 비로소 뭡니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 이제는 뭐냐? 이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 비로소 우리 영으로 깨달아져. 영으로 깨달아져야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 공부한다 무슨 단체에 가서 성경 공부한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에서 늘 벗어나 있는 거야. 진리에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왜? 인간은 이성적으로만 배우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만. 그러나 진리의 영을 딱 받으면 바로 만약은 이 불이 이 예배당 안에 불이 어떤 실내 공간에서 불이 확 켜지면 그 순간에 저거는 바로 저 의자는 바로 놓여졌구나. 저거는 아니면 뒤집어졌구나. 저건 삐뚤어졌구나. 다 금방 아는 거예요.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이 불이 딱 들어오면 그냥 봐서 다 아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냥 깨달아지는 거야.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임하는 지혜, 지식의 은사가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기도 전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 누가 가르쳐줬어? 죄인인 거, 너 죄졌으니까 누가 설명해줬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은사가 임하면 그냥 지식의 은사라고 하면 그걸 지식의 은사가 말하거든. 그 지식의 은사가 임하니까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지식의 은사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뭐가 첫 번째 깨달아지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막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깨달아지니까 어찌할꼬 하면서 이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찌할꼬 회개하니까 성령이 강하게 저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까는 모여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오셨고 또 이번에는 또 뭐냐? 저들이 죄를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한다. 죄를 회개할 때. 그래서 1907년도 평양 대붕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전무후무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이후로 기독교 역사 유래로 가장 큰 그런 붕의 역사가 1907년도 그것도 우리나라 평양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랬냐?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의 죄를 사람들 앞에 나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친구가 죽어가면서 유언으로 자기 그 부인을 잘 케어해 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맡겼는데 그거를 삥땅을 한 거야. 아무도 물론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그 죄를 깨닫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고 자기 죄를 회개한 동시에 강력하게 성령이 거기에 임해서 너도 나도 할 거다. 사람들이 전부가 나와서 자기의 죄를 실토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사람 돈을 누구를 사기쳤다. 내가 어떠한 그런 강간을 했다. 아주 어마어마한 죄들을 다 실토하기 시작한 거야. 누가 죄를 회개하라고는 안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죄를 책망한다 했어요. 그게 뭐냐면 깜깜한 데서는 자기가 지금 뭐가 묻었는지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옷을 삐뚤어 입었는지 찢어진 거 입었는지 들은 거 입었는지 깨끗한 거 입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빛 가운데 오면은 내가 지금 옷에 뭐가 묻었구나 알지 않았습니까? 얼굴에 뭐가 묻었고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니까 누가 죄라고 말을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스스로가 이게 다 아는 거야. 그 죄를 갖다 막 낱낱이 막 회개하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막 역사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경찰에서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이 도둑놈을 잡으려고 이 강간범을 잡으려고 살인범을 잡으려고 순사가 경찰이 온 거야. 잡으려고 와가지고 물론 그런 사람 잡아간 사람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뒤집어졌네. 잡으러 갔다가 범인을 잡으러 왔다가 경찰이 집에 거기서 성령이 강력히가 막 임하니까 막 성령이 자기한테 막 성령이 불이 막 떨어지니까 그냥 자기가 거기서 어찌할 거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께 손 들고 막 그냥 막 항복하고 그냥 무조건 예수를 믿고 이런 사람으로 그냥 다 바뀌어진 거야. 경찰도 바뀌어진 거야.
이것이 온 평양 시내 전부가 다 이게 사람들에게 이 영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 앞에서 다 줄줄이 다 해결했는데, 그 전에 1903년도에 원산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하지성 교사가, 토마스 하지성 교사가 자기의 죄를 사람들 앞에 회개했더니 거기서 강력한 성령의 막 역사를 해가지고 역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깨지고 막 이렇게 변화되는, 그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907년도에 완전히 아주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듯이 이제 평양에서 그런 것이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대붕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그냥 평양 시내 전부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가느라고 성경을 끼고 예배당에 가는 무리가 길거리에 그냥 뭐 거리를 다 메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째로 내 죄가 깨달아진다 이거. 내가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이 깨달아진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 성령이 늘 내 속에서 성령님이 이 죄를 저런 거 생각나게 하고 저런 죄를 생각나게 하고, 자기는 까막 잃어버렸던 아주 먼 옛날 지었던 그 죄까지도 다 생각나게 하고, 아니면 막 보여주고 막 픽처로 막 그림으로 막 나타나서 막 환상으로 보여주고 무슨 죄를 진 거. 그러니까 막 그 죄를 때문에 울고불고 통곡을 하고 막 그냥 가슴을 쥐었자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다 이거야. 숫자로 사람이 많이 복식을 내는 게 부흥이 아니고 그것을 일컬어서 부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다음에 에베소 1장 13절에 또 뭐냐? 언제 이렇게 성령님 역사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왜 안 믿어집니까?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성령을 못 받으면 절대로 때려 죽여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못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못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한순간에 나는 어저께 밤까지만 해도 내가 안 믿어진 그것이 그 이튿날 새벽에 교회 가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다 믿어지는데, 황당무계한 거, 야 이거는 무슨 뭐 홍길동 얘기도 아니고 뭐 이렇게 황당무계한 이런 걸 혹세무민하는 이런 걸 성경을 믿고 난리야 이렇게 했던 그 어리석었던 그런 것들이 다 믿어지는 거야. 다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게 없어. 막 별의별 것까지 다 믿어져. 별의별 것까지.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바로 사람이 이렇게 영이 확 살아나니까 지식의 은사가 와서 그래서 이것이 다 깨달아져. 또 지혜를 받으니까 이것이 적용이 돼. 지식으로 깨달아진 거를 자기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야 돼. 아, 이건 이거구나. 이거는 적용을 시키는데, 이건 지혜의 은사가 왔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분별이 온다 이거예요. 아, 이건 이단이다, 기단이다. 이것이 어떻게 알아지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영분별로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잡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정말 이 성령을 우리에게 정말 필수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안 받으는 신앙생활을 못한다. 천국도 못 간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성령은 무슨 뭐 방언하고 무슨 귀신 내쫓고 무슨 병 고치고 이거 말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성령의 은사예요. 하나의 은사. 성령 받아가지고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제 선물로 그런 걸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 받으면 뭐가 된다? 회개가 되고, 회개가 되고, 그 다음에 깨달아지고 뭐가 된다? 믿어진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이거는 무조건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준다? 철저히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겸손하게 낮아지고 늘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런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누리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첫 번째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내 마음이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고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 하나는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바로 내 속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20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다.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것이 바로 어디서 이루어질 겁니까?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이 여기만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이제 마치 이리 떼들지 양처럼 우리를 정말 괴롭히는 악한 원수 마귀도 정말 한 길로 왔다가 7개도 떠나가는 7개 떠나가고 우리 심령에 마치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에 그런 아주 그 어떤 맹수 같은 그런 나를 짓누르고 내 심령에 언제나 뭡니까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그러한 요소들이 순한 양처럼 그렇게 소처럼 짚을 먹는 것 소처럼 그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는 뭐가 없다? 상함도 해함도 없는 네 마음이 언제나 그렇게 아주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대로요. 계시록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이 놀라운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맛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로 있으므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죄사함과 구원과 성령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모든 복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도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이제 우리에게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인도함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함도 해함도 받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정말 천국 백성 된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이제 깨닫지 못하는 그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또한 우리는 남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일한 천국 백성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